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지역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그리고 성격도 다 다르고 그리고 열심 정도 어떤 사람은 좀 자세하게 출신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쓱 쓰고 지나가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는 수제자니까 한 뭐 귀신 레벨 한 뭐 2나 1 정도 해치울 수 있는 능력 주고 넌 좀 안 되니까 뭐 너는 레벨 뭐 7 정도 주고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다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주시고예요. 주신 예수님한테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그 받은 제자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졌고 이런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셨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어떻게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았고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 제자가 어떻게 해서 그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만 읽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덜 주시고 이렇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기독교에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에 관심이 있거든요. 이런 실력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뭐예요? 사모한다. 간절히 구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어떤 능력을 받았대.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대. 어떻게? 그 사람이 간절히 사모했대. 그래서 받았대. 그러니까 너도 더 간절히 사모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야. 흔히들 말하는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았는지 알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나는 365일 철야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것을 주셨어.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러한 것을 그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은사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하잖아요. 카리스마. 예,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나오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서 나오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은사,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 카리스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셨다라는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그가 어떠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다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능력이나 이런 권위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결과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 어떤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어. 그러면 아무나 주셨겠냐.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갖췄을 것이고 어떤 조건을 맞췄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가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거든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갖추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내용들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은사를 주셨대요. 근데 왜 주셨다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가 없어요. 그냥 주셨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과 어떤 내용으로 주시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에도 본문 어디에도 제자들을 평가하고 그 자질과 열정을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파송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업적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상을 줬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흔히 말하는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파송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아니면 어떤 능력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자질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다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업적을 세울 것 같고 내가 그런 업적을 세웠으니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나온다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지 라고 갔어요. 그래서 그런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업적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업적을 세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업적이 있다고 해서 상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질이나 아니면 열정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만 보더라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열정이 있고 싹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제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2제자가 자신들이 제자가 돼야지 예수님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께서 부른 거예요. 누굴 불렀을까요? 쟤는 좀 싹수가 있으니까 자세가 됐으니까 순종할 만한 믿음이 보여서 아니요 그냥 부른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애들로 모아서 그리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해요. 봐라,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봐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체 그대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이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말씀하신 자의 의도와 뜻을 생각하고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을 때 어떤 그 명령문, 이렇게 법,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 있으면 써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면 성경에 보면 이게 말씀 가운데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보면 지팡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그래서 흔히 이 말씀 어디서 쓰냐면 선교사님도 파송할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십시오. 배낭도 지팡이도 갖지 마십시오. 분명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이대로 믿고 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턱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자, 지난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다라는 말도 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니까 이 믿음을 키우기에, 믿음을 얻기에 중점을 둬요. 정말 믿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면 큰일 나요. 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면 빠진다고 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바다에 빠져라 하면 큰일 나죠. 예. 그러면 똑같은 산 가지고 너는 그냥 그대로 있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빠지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센 사람이 이기는 건가요? 자, A란 교회하고 B란 교회가 있는데 A란 교회는 주말 농장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식물을 심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와야 돼요. B라는 교회는 그날 운동회를 해야 돼요. 자, B라는 교회하고 A라는 교회가 서로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 안 오게 화창한 날씨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센 쪽이 이겨요? 말씀을 그냥 물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힘든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런 거는 좀 그래도 괜찮지만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해요. 다 죽여버리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싹 죽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태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예요.
근데 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하면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 저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어? 그런 하나님인데 싹 죽여버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된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싹 죽여버렸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진멸하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종살이 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해버리니까 나중에 중세시대 때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십자군 전쟁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방인들 딱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이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읽어버리니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나 뜻이나 어떤 생각은 다 무시가 된 채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그 근거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건 오해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의도와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도 이렇게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냥 뭐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양식도 가지 말고 그냥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맨 땅에 헤딩하라는 거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막무가내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건 비난받을 만하죠. 그냥 믿음대로 순종한다 해가지고 말씀 그대로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필요한 건 없습니다. 오로지 한 벌옷만 있으면 되고 지팡이나 배낭, 양식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근데 나갔는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질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나를 가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선교자의 본분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충성도,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훈련과 여건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는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역경이라는 거, 훈련이라는 거, 고난이라는 거 이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게 없어요. 목사님 기독교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기독교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고 이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나 훈련이나 명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막 그 시궁창에 넣고 굴리고 힘들게 가고 어렵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으신다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은 나를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선택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훈련시켜야지 해가지고 그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고 고난을 줘가지고 결국은 내가 써먹기 좋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면들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읽은 말씀이 과연 그게 맞는지 앞뒤 내용과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으로 훈련 연단시키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세상은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통해 가지고 강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러한 고난이나 시련, 역경을 통해 가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요,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체험이나 삶을 통해 가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훈련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알아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훈련이나 역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결국은 강해져 가지고 나타나는 것, 이것은 신앙적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고, 그 교제가 깊어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방법이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방법과 기독교를 같이 놓고, 세상도 그러니까 교회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거기서 괴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편익점 가운데서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왜곡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는 없는 기독교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 가신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 먼저 주시는 분,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 이걸 잡고 네가 내 말 들으면 이거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안 주고, 때렸다가 당근 줬다가 채찍 때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해예요, 오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편해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되었으니 이렇게 빛나는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게 거의 너무 좋은데 내가 이 좋은 것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자를 우러러보고 저 좋은 걸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진 이런 것들이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값 있어 보이는 거예요.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내가 좋은데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합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게 주의 일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포기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좋은 건데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행합니다가 아니다예요. 말씀을 해야 되나요? 뭐 세상 명예나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것이 더 이상 나에게서 중요하지 않다예요. 나에게 이것이 아무 값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가 아니다예요. 기독교는 세상과 정반대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쓸모없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3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로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봐요. 12제자를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난 다음에 보냈거든요. 네가 나가봐라 그러면 내가 줄게가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줄게. 가서 한번 손 얹어봐라 그러면 그때서 내가 능력을 그 행함을 보고 내가 능력을 줄게가 아니라 이미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보낼 때 뭐 여행 두벌을 이런 배낭 가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 없다. 내가 다 준비할게.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냐?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다.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제공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이 얘기지. 믿음으로 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신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뒤에 게 더 이런 잡다구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참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는 분, 이러한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뭐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지사님이 해보고 저기 어디 여행 가자 했어요. 아니면 뭐 가자 했어요. 그러면서 너 뭐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자 이 얘기 뭐 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엄마가 다 준비했어요. 어디 뭐 호텔도 다 예약했고 뭐 저기 그 가서 놀 것도 다 준비했고 싸갈 것도 다 준비하고 아빠는 차 시동 걸어놨고 다 해놨다예요. 네가 생각할 거 고민할 거 아니다예요. 이것을 뭐 애가 나는 믿음으로 여행을 가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바로 알아서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비장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신앙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누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